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바울의 두 가지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울의 간증. 자기는 이 땅을 떠나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의 수고를 더 하겠다는 간증.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내 간증을 들었으니 너희도 나에게 간증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간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간증이 있는데 너희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느냐는 그런 내용이에요.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의 간증을 내가 듣고 싶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구원의 증거. 그 간증을 듣고 싶다. 너희의 믿음의 간증을 내가 듣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두 가지 간증을 요구합니다. 이런 간증을 너희가 할 수 있냐? 이런 간증을 너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보면 일단은 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 교회 안에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대적자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자, 이 대적자들을 이 빌립보서를 쭉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 아마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첫째는 이교도들, 이교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교 신자가 들어오진 않았겠죠, 그죠? 근데 예수를 믿는데 이교도처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종교인들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교회를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들이 열심히 교회 다녀요.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예배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일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로 하는 자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건 교회를 돕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열심히 나오면 그 교회를 돕는 거죠. 예배하는 자리에 열심히 나와서 같이 예배하면 교회를 돕는 거예요. 교회 사역하는 데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 교회 돕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종교라면 결국 교회를 방해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나는 종교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게 종교를 하는 열심이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해하는 정도라고 얘기하지 않죠. 대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갈등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종교인들과의 갈등. 그러니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그 싸움이 뭐냐면 종교인들과의 갈등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 종교인들은 다 예수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다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들을 방해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두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이것도 뭐 종교의 한 형태인데 이거는 더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이교도들보다 더 심각한 종교적인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거, 뭐 해야 된다. 예수 잘 믿으면 할례 받아야 돼. 예수 잘 믿으려면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돼. 예수 잘 믿으려면 절개 다 지켜야 돼.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가 여러분 왜 그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본인들이. 근데 결국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율법주의와 많이 싸울 때 바울하고 이 율법주의에 부딪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의 교회의 수장들이란 말이에요. 교회 수장들인데 그들은 율법주의의 그 옷을 아직 다 벗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노발대발 하잖아요. 사실 바울이 그렇게 노발대발할 그럴 위치가 아니거든요. 베드로하고 자기하고 이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감히 어떻게 베드로한테 바울이 한 소리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회에서는. 근데 바울이 노발대발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바울이 버릇이 없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지어 바울은 내가 이 베드로나 뭐 야고보다 이런 사람들하고 당시 교회 수장들하고 내가 갈등을 빚어서 등을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할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율법적인 요소들이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반도덕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빌미로 다 주께로, 주의 은혜로. 예. 반도덕주의자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19가지 요소들을, 그것들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자기 교회 안에 이 반도덕주의자들은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자기의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은 사람들, 그걸 계속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어요. 내가 새 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 부대가 안 되면 새 포도주 담을 수 없어요. 그럼 다 쏟아져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오셨으면 여러분의 육신의 삶은 새 부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이 교회 안의 갈등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을 목격하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그냥 바로 직역해버리면 말들이 놀라가지고 다 우르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던 말들이 뭔가 위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막 날뛰면서 우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것.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의 단어의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요. 교회 안에. 너무 심각한 이교적인 모습들. 아니 교회 왔는데 너무 이교적이에요. 교회 왔는데 너무 율법적이에요. 교회 왔는데 너무 반도덕적이에요. 너무 사람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회야? 라고 너무 놀래가지고 다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가 똑같네 세상하고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간증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첫 번째 간증이고요. 두 번째 간증은 뭐냐면, 근데 그냥 나가지 않는 것도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기왕이면 좋은 곳에 있기를 원하고 좋은 곳에 머물기를 원해요. 시끄럽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골치 아픈데 있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계속 그 자리에 계속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역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그건 역시 믿음의 한 모습이고 한 간증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 간증이에요. 근데 그 간증을 넘어서서 오늘 두 번째 간증은 뭐냐면 거기에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너희가 지금 내 안에서 보고 내게도 듣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은 싸움을 고난의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 안에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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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어떤 거냐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변명하거나 다시 억울하다고 다시 소송을 걸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감옥 안에서 붙잡히고 갇히고 착고에 채워졌지만 그냥 그 안에서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그의 모든 묶임과 갇힌 것들이 열리고 풀어지는 사건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지, 너희들이 봤지, 그 얘기예요. 지금도 듣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도 똑같이 갇혀 있는 거잖아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처음에 그 교회가 세워져 있겠네 감옥에 갇힌 것처럼 지금은 또 바울이 로마에 같은 연금이지만 갇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바울이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것은 나는 갇혀 있지만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더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더 나타나면 나는 좋다. 나는 그래서 찬송하고 있다. 나는 그때처럼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다. 라고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듣고 있지? 나도 너희들이 내게서 보고 들은 것들을 나도 보고 나도 듣고 싶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첫 번째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 거. 근데 교회를 지키면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 고난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은혜 주신 거 꽃길만 가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가시밭길도 가라고 주신 거예요. 다들 꽃길만 걷고 싶어 해요. 꽃길만. 근데 여러분 나는 이런 꽃길을 걸었어요. 이건 간증 아니라고 그랬죠. 가시밭길을 나는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주신 가시밭길을 나는 잘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 가시밭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꽃길을 걷도록 은혜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반은 가시밭길을 걸으라고 주신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막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지, 가시밭에 있는 것도 힘든데 그걸 걸으라고 하니까 더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 간증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시밭길을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첫 번째, 한 마음 한 뜻을 품어라. 자,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는 게 말은 좋죠. 같은 뜻을 품는 게 말은 좋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앞에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이거를 제가 풀어서 다시 번역하면 천국 시민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민 생활이에요. 시민생활. 여기서 생활이 시민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또 하나의 나라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교회의 시민으로 혹은 교회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교인답게 살라는 거. 교인답게. 저 사람은 교인이야? 정말 교인 맞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간증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두 가지,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지켜라. 교회 떠나지 마라. 예? 교회 지켜라. 아니 나라가 힘들다고, 나라가 전쟁이 있다고 누가 전쟁 살려고 다 짐 싸가지고 해외로 도망가는, 그게 무슨 백성이냐. 예? 나라가 전쟁이 나면 해외 나갔다가도 짐 싸들고 돌아와서 전쟁하는 게 그게 그게 그 나라 백성이지. 예? 그 첫 번째 간증이에요. 근데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전쟁터에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돌아온 것도 훌륭하고 좋은 간증인데 적극적으로 나와서 적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 첫 번째,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 하나님의 나라, 같은 백성, 같은 영적인 가족들이니까 내가 이들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다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하고 내 방법대로 하고 내 길로 가면 훨씬 수월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각각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다르죠. 우리는 사는 것도 달라요. 우리는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우리는 내가 선호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교회 와서 다 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하다못해 식당에서 밥을 하더라도 다 다르잖아요. 밥을 하더라도 다 달라요. 다 자기가 밥했던 방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자기가 옳다는, 맞지? 자기 집에서는 그게 제일 맛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밥하면 속 편하고 좋은데 여러 사람이 하니까 이 사람은 이 방식, 저 사람은 저 방식, 다 다른 거예요. 물을 쏘는 것도 다르고, 미역국을 넣는 순서도 다르고, 소금으로 가느냐, 간장으로 가느냐, 다 다른 거예요. 별것 아닌데 그걸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맞추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 못 맞추는데 우리가 맞추겠어요? 네?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런 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고난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고난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그게 고난이에요. 우리는 뭐 고난을 뭐 엄청나게 대단하게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나를 조정하고 맞춰가는 것, 그게 고난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라 그러죠. 자,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늘 우리에게는 겸손이 미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시대에 그 겸손이 미덕인 시대에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헬라 시대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에요. 헬라 시대의 겸손은요, 아주 천박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사상이에요. 예. 이 겸손은 아주 낮아진다, 천박해진다, 밑으로 떨어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헬라 시대의 사고예요. 보편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 시대의 그런 문화적인 배경,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겸손하는 건 그거는 약한 거고,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고, 천해지는 거고, 추해지는 거고, 예? 예, 그거는 결코 미덕이 아닌 때에 겸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들은 굉장히 이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거부감. 여러분, 오늘 시대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우리도? 좀 참어. 내가 왜 참아? 예? 예. 그러니까 참으면 나를 우습게 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참고 내가 양보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깜본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참으면 안 돼요. 내가 할 말을 해야 되고 소리쳐야 되고 성질 내야 되고 그래서 나 무시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겸손에 대입하시면 돼요. 겸손하면 사람들이 나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 겸손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요즘 이제 그런 그 회사에서 일 너무 잘하면 시키는 대로 막 하면 야, 너 호구 잡혀. 그러니까 일 다 몰아준다. 그러니까 적당히 호구 잡히지 않도록 적당히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적당히 해야 돼. 이런 거예요. 이 좀 되셨어요? 겸손이라는 그 의미가? 그런 문화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 겸손하라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굉장히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난인 거예요. 겸손이. 그런 시대에 겸손하라는 건 고난이죠. 미덕이 아니에요. 너 겸손했다가 밟힌다. 너 겸손하면 호구 잡혀. 너 겸손하면 사람들이 무시해. 겸손하면 사람들이 너 깔봐. 이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 교인들에게 겸손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그 교회를 지키려면 우리 안에 이런 고난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그거 다 자기의 자존심, 이거 다 챙겨서는요, 우리가 교회를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감정적인 어떤 이런 그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거 제가 어렵다는 거 알아요. 저도 겪었으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면 내가 전혀 만나지 않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다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선별합니다. 그게 다 끼리끼리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수준이 안 맞는데요. 교회 가면. 예. 자기는 하이 클래스인데 교회 가니까 사람들은 수준이 낮아가지고 내 레벨이 안 맞는다. 난 그래서 교회 안 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다 사실 솔직한 욕망이죠. 자기는 다 자신과 같은 수준의 사람들하고 같은 레벨의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려면 이제 그런 사람들 모이는 교회 만들어야 되는 거. 서울에 뭐 교수교회, 박사교회. 교회 이름이 그런 교회 이름이 있어요. 교사만 모이는 데 있고, 박사만 모이는 데 있어요, 진짜로. 네. 그런 데 있어요. 그래, 수준이 맞는 거지, 가서. 근데 다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여러분이 교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안 다녔으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내가 상대하고,
그 사람에 맞추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겸손은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느끼기에 겸손은요 결코 미덕이 아니에요. 내 몸으로 체감하기에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고난인 거죠. 겸손이 고난이 돼야 돼요. 여러분 겸손이 미덕이 되는 그건 사실은 우리가 겸손이 아니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 고난이 되는 그 겸손 하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때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도 돌보라는 거예요. 나를 돌보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나를 얼마나 챙깁니까? 나를 얼마나 챙겨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챙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챙기기도 쉽지 않아요. 삶이 나를 잘 챙기고 여유가 남으면 그 남은 걸로 다른 사람을 챙기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근데 사실은 나를 챙기기에도 부족해, 내 삶이. 내가 나를 돌아보기에도 너무 힘들어요. 나도 나 자신을 잘 돌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왜냐하면 내 자신에게 주기에도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을 쪼개서 누군가를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밥을 한 공기 먹어야 되는데 밥이 내 안에 쌀이 반 공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 공기 먹으면 반 공기에 허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쌀 반 공기밖에 안 되는 걸 다른 사람에게 또 반을 쪼개서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고난인 거예요. 고난. 자, 그런데 이 고난을 생으로 겪으라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복음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고난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있다는. 지금 너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어요. 지금 너희 안에 사랑의 위로가 있어요. 지금 너희 안에 성령의 교제가 있어요. 너희 안에 긍휼과 자비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있으니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넉넉히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고난 그 자체가 믿음의 간증이 아니죠. 뭐 간증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다는 간증. 우리 안에 사랑의 위로가 있다는 간증. 우리 안에 성령의 교제가 있다는 간증. 우리 안에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간증이에요. 그 간증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그들이 당한 교회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말씀을 통하여 권면을 받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권면을 받아요. 그리고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권면이 있었으니까 그 권면을 가지고 또한 교회에 권면하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교회에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인들과 성령 안에서 또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고 그들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또 내 삶을 나누고 나를 돌보는 것처럼 그들도 돕고 내가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나를 긍휼과 자비로 대해 주셨으니 나도 긍휼과 자비로 성도들을 대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 거니까 정말 동정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예. 그리고 자비는 약한 자들을 향한 동정이에요. 예.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인데 조금 대상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긍휼과 그런 자비.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긍휼과 그런 자비를 받아서 내 안에 그런 긍휼과 자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교인들을 바라볼 때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과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있다는 거 드러내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있는데 그게 있음을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듣고 싶고 보고 싶었던 교회의 간정들입니다. 이건 동일하게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잖아요. 우리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죠. 근데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생각을 하며 부르더냐. 우리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오늘 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회 지키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교회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신 제 사역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역의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생각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제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남들을 더 낮게 여겨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인정하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처럼 남들도 돌아보고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방법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간증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생명이신 것을, 그리고 나의 능력이신 것을, 나의 소망이신 것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온 삶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